을 시작하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생긴 어떤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동아리의 이름은 프리싱커스라는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가 동아리 새롭게 만들어진 동아리인데, 전도 퇴치 카드를 사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프리싱커스와 정반대에 있었던 어떤 동아리는 대학생 선교회들, CC를 비롯한 그런 선교회들이 있겠죠. 사형리를 비롯한 이런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1대1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대학생 선교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프리싱커스 동아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프리싱커스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전도 퇴치 카드를 가지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 전도 퇴치 카드를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그 전도자한테 말을 하라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 카드를 나눠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당신을 괴롭힐 테니까 당신을 전도로 말미암아 괴롭힌 일이 있다면 이 전도 퇴치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이 활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전도 퇴치 카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기독교인을 이제 대놓고 비난하는 거죠. 써 있는 것처럼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기독교인들이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그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왔더니 기독교인이 믿는 것처럼 신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깨고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 세상을 더 배울 수 있는지 모른다. 당신이 믿는 것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당신이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앞면에는 그렇게 적혀 있고요. 뒷면을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얘기하고 싶다면 이 책들을 읽는 것이 곧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책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마이클 셔머의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4권의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써 있는 것처럼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우리를 말하는 기독교인들, 성경책을 이거 하나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자기들은 방금 소개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신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았다. 당신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그 책을 읽으면서 당신의 무지를 깨우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원 전도대가 나왔어요. 제가 이 설교를 정하면서 기도원 전도대가 오늘 특송을 하는지를 전혀 몰랐는데요. 너무 잘 맞아서 감사합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해요.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사람들 얼마나 그게 싫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도의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이 전도 퇴치 카드를 나눠주면서 그 괴롭힘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카드를 만들고 나눠주고 이것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그렇지만 반기독교 운동은 굉장히 언론의 호응을 빠르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언론에 바로 노출이 됐고 포털 사이트에 그 맨 앞 페이지에 이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이런 게 생겼어? 보고 읽고 찾아가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신론 동아리 프리싱커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실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처음 복음을 전하는 시작 시점에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이 사건, 그리고 그 위에 전도한 사건은요, 교회사에서 처음 일어난 이적이고 처음 일어난 전도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을 때부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다니는 서울대학교에서 그 머리 좋은 학생들이 한다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에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자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말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요, 실은 그것만 했습니다. 그것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 이것을 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끔찍히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원래 오늘 여러분,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주목되어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합니다. 누구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였어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고 굉장히 불쌍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매일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면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국어를 하게 했고 그 국어를 받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이 나은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 읽은 사건 전체에서 제일 주목되어야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 전체에서 나왔지만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걷게 된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는 크게 딴지를 걸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 그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여러 가지 자선사업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서울대에 생긴 이 동아리가 실은 전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득한 불신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이 전도를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싫어할 뿐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전도를 막으려는 마음들이 그냥 특별한 형태로 표현된 것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좀 더 귀찮아했다면 이 서울대 학생들은 조금 더 부지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그렇게 이 전도는 언제나 공격받는 일이에요. 비난받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조금 더 세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요, 전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지시키고 싶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 점점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가두었는데, 사람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 일어난 이 기적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었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사도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좋게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전도만 맡기만 합니다.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너무 퍼졌으니까 손을 못 쓰고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말게 말만 하자, 위협하자,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신기해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기운들이 사라지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4장 아닙니까? 다음 장인 5장 33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백성들이 어떤 백업이라고 할까나요? 백성들이 그들을 옹호하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바로 죽이려고 해요. 곧바로. 그러다가 담대히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스데반을 죽이죠. 7장 57절에서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스데반을 마침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그 이외에서도, 그 이외 모든 시대에서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배우지만 교회사는요, 어떻게 보면 피해의 역사예요. 복음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거기서 어떻게 박해가 일어나는가, 그 박해는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뚫고 어떻게 복음은 더 전진됐는가, 그것에 또 어떻게 박해는 일어나는가, 또 어떻게 복음은 전진되는가, 이 역사가 교회 역사예요. 단 한순간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박해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 프리싱커스의 그 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고 가능하면 반대하고 이것을 없애버리라고 해요. 그런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 공격당하는 자리, 외면당하는 자리,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여야 합니까?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먼저 죽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스데반 이전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자기가 갔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또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된 자기 몸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죽였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고쳤어요. 수많은 사람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해서, 이상한 마술을 써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정치적인 일을 꼬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죄로 죽였어요. 구원의 길을 전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기에, 부활을 전했기에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연약한 몸으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어요.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자리는 절대로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까? 조금 있다는 말입니까? 조금 있다는 말이에요. 실은 그들은요, 우리가 믿고 사는 것까지 할 수만 있으면요, 공격하려고 해요. 왜 못해요? 만일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의 믿음을 공격하고 그것을 폭력으로 제재하면요, 그건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그들이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참, 그 글을 보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정직한 것 같긴 해요. 아예 없다고 말 안 하고 거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사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는요, 환영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칭찬 잘 받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다 경험했겠지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그 관계가 금방 깨져버려요. 금방 오그러집니다. 때로는 10년, 20년 쌓은 그런 관계의 탑도요, 순식간에 무너질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자리는요, 외면받는 자, 고통받는 자, 죽음의 자리입니다. 혹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전혀 상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실은 그런 생각이 있으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거는 완전한 착각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의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들이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그런 편한 길을 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갈 수 없었어요. 왜요? 희생이 없으면은 열매가 없어요. 피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신의 목숨이 이 복음에 드려지는 것을 기뻐했고,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죠.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반대하고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요 고통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나왔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20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50일 전부터 D-Day 50일을 찍어가면서 매일마다 하루하루 넘어가며 기도하며 태진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이 전도의 이 사역에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전도에 대한 부담을 훨훨 털어버립니다. 훨훨 털어버려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주홍같이 붉은 재가 눈같이 희게 되는 것처럼 전도에 대한 모든 부담은 그냥 하나 없이 털어버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면은 부담은 돼요. 부담은 되는데 실제로 많이 전도는 안 했어요. 안 하는데 새생명 축제가 끝나게 하면 어떻게든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게 마음에 부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인사가 그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얼굴 보자마자 죄송하대요. 막 죄송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죄송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훨훨 털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것처럼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이게 단점이에요.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쓰는 것이 장점이라면 그 힘쓰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주 편하게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듯이 마음 놓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바는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요, 이건 사탄의 말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사탄의 간절한 요구이고 명령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끝난 이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에 대한 부담을 다 털어버리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저는 박수 너무 컸네요. 뭐 이렇게 크다면, 여러분, 그리 벌어진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사탄이 새생명 축제를 제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새생명 축제까지만 그 마음을 잘 해가지고, 전도가 어렵다고 마음을 잘 구슬러가지고 그냥 버티게 해.
새벽 축제만 끝나면 영적 부담 다 털어버리고 전도에 대한 부담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사단마귀 같은 사람이 될 테니까. 얼마나 축제일인지 몰라. 새벽 축제 D1 그 다음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오늘 이 사도들이 아까 명령,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 명령을 받고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로 가서 함께 기도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23절 이후로 쭉 나오는데, 이 기도를 잠깐 좀 살펴볼게요. 그 기도를 먼저 보면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막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건 마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붙들려 갔다가 위협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풀려 나오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찬양한 다음에, 그리고 25절에서 안 나오나요? 안 나오면 성경책을 좀 보시면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화하였는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2편 1절의 말씀인데, 온 세상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 어쩌다 이런 일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예언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적이, 그러한 예전에 다윗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대적의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라고 27절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28절에서 일어서는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을 통하여 열방들이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제 그들이 그 예언된 대로 함께 모여 예수를 대적하고 또 이성에 모여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과 그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공격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건이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지금 공격을 당하고 위협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이 위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위협당하고 있으니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협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사도들과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반대는 늘 똑같아요. 전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그럼 위협 속에서 사도들은요, 위협 중에 기도하고 구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복음의 사역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명축제가 끝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을 모으면 그게 끝난 이후에 좀 긴장이 풀리고 또 마음도 놓이고 이런 일이 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세임주에 끝나면 모든 영적 부담을 다 털어버리고 전도에 우리가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은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일이에요. 도리어 사단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끝났지만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 새해 주제니까 전도하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전도를 향한 열망과 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할 일들이 그쳐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고 찾아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걸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각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하십시오. 사단이 가장 원하는 바를 여러분 이루어가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한 주가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히 드러나고, 아니 저놈들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지칠 때를 내서 이제 긴장 풀 때 됐는데 또 복음 전하네 라고 사탄이 통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기도원 전도대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전도하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원 전도대가 아니지만 여러분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